네, 저는 홀로 길을 나서는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밤에 자지 않고 깨어서 글을 쓰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의 멍에를 맨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피르케이 아보트 3권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알쏭달쏭해서 좀 풀어내는 매력이 있는 재미있는 책인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메인으로 삼고 읽고 있던 그 하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번역이 좀 아쉬워서 이번에는 김정환 대표님이 직접 번역하신 책 그 번역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영어판을 번역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자, 냉정한 홍 교수님 이번에는 번역 어떠셨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번역이라는 게 네. 번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게 히브리 원전하고 영어판하고 또 틀리고, 또 영어판도 우리 한글로 옮길 과정에서 직역과 의역의 경계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지도 그렇고, 근데 경전 같은 경우는 이 의역을 하다가 뜻이 와전되는 걸 굉장히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의역의 범위를 좁혀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직역에 충실해야 되는데 또 직역에 충실하다 보면 뜻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이런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경전 번역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김정환 대표님이 잘해주신 거죠, 그죠? 예, 저는 영어로 보고 했는데 네. 히브리어로 가지고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자체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는 이제 입체 언어라서 다양한 의미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언어 특성을 갖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아마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 그 성경 토라를 줬다면 아마 몇 권의 책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줬기 때문에 그나마 한 권으로 줄어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그 입체 언어인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런 입체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이 농축된 의미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오해도 막 잘못된 번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라기보다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의미지 100% 잘못된 번역은 없습니다. 조금씩은 이제 어차피 그쪽의 언어와 우리 언어 사이에 어떤 갭들이 존재하고 또 문화와 뭐 여러 가지 철학들이 달라서 그걸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건 어렵고요. 거기다가 영어로 번역한 거,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한국어로 번역한 게 한 달이 더 건너면 더 왜곡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원어하고 이제 영어 번역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영어만 보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책을 내려고 이제 쓴 게 아니라, 번역한 게 아니라 조금 뭐랄까 개인적으로 그냥 심심해서 해본 건데 제대로 몇 군데가 좀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 홍익희 교수님이 또 영어로 막 찾아보시고 이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네. 해주실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대표님도 지금 보니까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피르케이 아보트 3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카비아 벤 마할랄렐은 말한다. 세 가지를 명심하면 너는 죄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누구 앞에서 심판받는가를 깨달으라. 네가 어디서 왔는가, 역겨운 똥에서다. 네가 어디로 가는가, 먼지와 벌레, 구더기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심판을 받는가, 왕중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다. 이 무슨 허물론 같기도 하고 이 그 아카비아의 말씀은 이제 2장 1절에 보면 랍비 예후다 하나시가 한 그 어록과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 위에 누가 있는가, 맞아요. 알라, 듣는 귀와 뭐 보는 눈과 그 다음에 너의 행실을 모두 기록하는 책이 있다. 이거다 생각하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별 일 없는 데서 왔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그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래요. 영과 육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도 같은데, 육은 땅에서 왔고, 땅은 더럽잖아요. 각종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이제 더러운 데서 왔고, 하지만 영은 이제 창조 과정에서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었다. 코에다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 입김이 하나님의 영의 일부다라고 해서,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마치 컴퓨터의 하드에 그 소프트웨어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넣으면 컴퓨터를 이제 쓸 수 있듯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체의 어떤 누추함,
우리 존재의 누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혼을 간직한 형상을 간직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육으로 만들어진 더러운 욕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측면들, 그런 누추한 측면들이 있다. 이 두 개의 정체성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런 정체성을 두 개를 알고 있으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되고 있으면 이런 하찮은 존재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서 늘 겸손하고 이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에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정체성으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거기서 절망하거나 희망을 잃지 말고 다시 또 일어날 소망을 갖고 뭐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좀 우리가 익숙한 그림 제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홍익희 교수님이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그 그림을 보셨는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 그 폴 고갱이 그린 아주 제목이 긴 거 있죠. 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 거의 고갱의 그 유작가 비슷한 건데 고갱이 원래 젊었을 적에는 잘 나갔어요. 증권중개인이고 프랑스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 세속적인 어떤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혐오를 느끼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림에 심취하면서 이 서부 프랑스 혹은 남불 해안가로 가서 그림을 그리다가 더 자연적인 곳에 들어가고자 해서 타히티로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타히티 들어가서 거기에 좀 녹음이 푸르른 어떤 자연 속에서 순박한 원주민들하고 살면서 그거를 화폭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그 푸르른 하지만 어떤 검푸른 이런 색깔들을 써가지고 그 자연의 어떤 순박함과 더불어 인간의 어떤 삶의 그 고뇌라고 그래 이걸 한 폭에 담는데 그 사람이 거의 노년의 마지막으로 그린 대작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제목으로 봐서 이 탈무드에서 따온 것 같아. 그게. 그 사람 유대인은 아니죠? 근데 유대인은 아니던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분명히 이거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인간한테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화두로 삼고 있다가 마지막 그러니까 작품으로 그걸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성경에. 네.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이 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곳을 가는 거죠 다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인류 공통의 어떤 질문들인데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너희들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먼저 답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성경이 매우 통찰력이 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게마트리아로 이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의 완벽한 그런 뭐 하여튼 정삼각형 구조의 뭐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 전체 1장 1절 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쫙 뚫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유튜브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구절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두 가지 정체성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요즘 잘 되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노벨상도 많이 타고 뭐 부자도 많고 그런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안 나타내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전에도 이제 유대인들한테 어떤 이렇게 질투 질시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성행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게 다시 일어날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탄압받고 압제를 받았던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었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게 또 하늘의 별과 같은 자기들의 정체성인 거죠. 세상에 어떤 민족들보다 자기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그런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서 세계적인 또 몇 명 안 되는 그런 민족이지만 세계를 또 주름잡는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데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 항상 박혀있기 매우 때문에 중요하죠. 예.
인간이 자기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인생의 좌표를 찍을 수 있고 세계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자기 삶의 보탬이 되게 응용해서 혹은 품을 수 있을까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며 살까, 네. 뭐 직업이든 목표든 비전이든 그걸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목표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벤지, 보트인지 아니면 덧담배인지 여객선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여객선 규모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덧담배인 줄 알고 덧담배랑 가질 만한 그런 그 비전을 간다면 그것도 또 문제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자기 인생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갈 방향과 또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입장에도 마찬가지고. 네. 예.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이거를 현대인들한테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람은 사실은 교만함과 겸손한 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사람이 누구나 항상 한결같이 겸손한 사람도 드물고 그 다음에 항상 교만에 가득 찬 사람도 드무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견제해 주는 게 바로 이 문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모든 게 기록되고 심판될 거다라고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의 화두를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착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믿어서 안 되겠구나. 항상 자연의 어떤 섭리 앞에 경외를 느끼고 겸손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화두지. 항상 갖고 가야 될 화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러면 3종 세트 솔루션을 지금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탈무드를 읽으면서 우리 팟캐스트를 자주 들으면서 되새기는 거고, 두 번째는 고갱이 그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그림을 사서 냉장고 앞에 붙여놓는 거고, 세 번째는 앱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앱에서 랜덤으로 하루에 한 3번 정도 너는 어디에서 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3종 세트면은 이게 계속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시줄과 날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X좌표, Y좌표 그래야 이제 자기 정체성이 잡혀. 우린 3차원 존재니까 Z좌표도 있겠죠. Z좌표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종교하고 역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교는 개인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좌표가 이제 개인의 좌표고, 역사, 공동체 안에서 집단의 나는 좌표.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파악할 때는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면 내가 이 상태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걸 제껴놓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 그 다음에 공동체의 정체성, 신적인 정체성은 이제 나중에 종교가 깊어지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파악을 한다면 뭐랄까요, 내 정체성이 그나마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티쿠놀라. 그럼 나는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역사를 퇴보시킬 것인가, 역사를 발전시킬 것인가.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런 영적인 위치에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낮출 수는 없잖아요. 더 높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나의 뭐랄까요, 그 원초적인 그 제일 근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제일 근원에서의 나는 왔는데 그럼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파악한다면 정체성을 어느 정도 쉽게 좀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개인과 아까 그 올바른 길이 뭔가 지난 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나한테 명예가 되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을 찾을 수 있겠죠. 예, 미시나 2절로 넘어갈게요. 부대제사장 랍비 하니나는 말한다. 정부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 만약 국민들이 정부를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산채로 삼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정부가 나오죠? 이건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뭐 정부 자체는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다 이산의 세월을 살았잖아요. 네. 그 요하난 벤 자카이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부대서장 랍비 하니나는. 그래서 이제 당시가 이제 제2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실망한 상태고 절망에 쌓였던 시대고, 이제 로마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흩어지는 나라 그쪽에 특히 이제 로마겠죠. 가장 먼저는 로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여기에서 정부의 그 안녕을 기도하라. 이것은 되게 좀 모순적인 이야기 같아요. 나를 압제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나마 이게 최악보다는 최선책보다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죠. 이 정부가 안녕을 하면 그 나라의 질서가 잡힌 것이고, 질서가 잡히면 덜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서가 법이 제대로 이제 법치지 뭐 어떤 나라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다스리면 그 권력자를 무서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정부가 이렇게 자리 잡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이웃도 다 나의 적이 되는데, 만약에 정부가 제대로 법치주의로 이렇게 다스린다면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면 그게 죄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죄를 물어가지고 정부에서 이 사람을 취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선책은 그 나라가 멸망하면 좋겠지만, 최선책은 그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국가의 탄생하고도 약간 연관이 돼 있는데, 그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는 리바이어드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했죠. 뭐 만인은 만인을 위한 투쟁이다. 뭐 네. 만인은 만인에 위한 투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마스 홉스가 유대인 아니죠?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이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국가는 가장 힘센 조직으로서의 국가에 갖고 이제 서로 싸우는 사람 말릴 수가 있잖아요. 힘이 너 싸우지 마 이렇게 힘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잔 로크는 정부론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 그다음에 그 장자크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론에서 국가는 공적 업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조직으로서 그 국민들의 그 분쟁을 서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재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처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할 수 없는 공적인 업무도 또 그 국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으면 그나마 유대인들이 잘 살만해요. 그나마 덜 핍박받는다 이거죠. 근데 이 탈무드가 재미있는 게 그냥 뭐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종교에 파묻힌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를 딱 여기 탈무드에 박아놨네요. 네네. 이게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성소는 가정이야. 네. 즉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야. 네. 가장.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단위에서 볼 적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버지 자리에는 누구도 앉을 수가 없어. 그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그 인격에 대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주 성스러운 자리. 그렇듯이 사회에서 국민을 보호해주고 대신하는 게 정부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상급자를 존중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어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그 직책을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 주려는 거거든. 그거는 일종의 신학적 개념인 거. 살짝 뭔가 유교랑 통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그럴 수 있죠. 네. 질서가 있어야 그쵸. 안정되고, 그래야 그 각 개인의 삶이 뭐랄까 어떤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 일단 사회가 권위 또는 뭐 정부의 힘이 약해지면 혼란이 오고, 그럼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 더부살이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서 아마 매우 실질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면 국민들이 요즘에는 정부를 만들잖아요. 근데 정부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거나 정부가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에 이제 탄핵을 해서 이 정부를 심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부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다가 탄핵을 해버리나? 네. 좋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뭐. 그럴 경우에는 하늘의 뜻이 정부로부터 국민들한테 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역사적 사례에서도 그런 게 많은데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줄어나왔던 그 신학적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으로부터 기독교인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핍박받아 당연한 민족이라는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서부터는 그 논리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이민영님이 얘기한 것도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 뜻이 정부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부에서 국민한테 옮겨가는 거죠. 이때 기도할 때 국민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민이 기도한다 그러면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도록 뭐 자기들이 독재하거나 뭐 전제하거나 뭐 이런 정부가 되는 걸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권위를 입혀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내팽개쳤다면 그건 정부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시정잡배라고 본다. 그게 역성혁명 아니겠어요? 맹자가 말하는 역성혁명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거는 탄핵이나 뭐 다른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정부의 무조건적인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민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맞들었을 경우에 이제 그 안녕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또 뒤집어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랍비 한이나 벤 트라드욘이 말한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앉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토라의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멸하는 자들의 대화이다. 말씀하시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나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앉았는데 그 둘 사이에 토라의 말씀이 오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길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이것이 오직 두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심지어 한 사람만 앉아서 토라 그 거룩한 책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에 말씀하시길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임이라. 이게 아무튼 사람들이 앉으면 토라를 함께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이건 두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먼저 랍비 한이나 벤 트라디온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드리면 사네드린의 재판관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10명의 순교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순교자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그때 로마 시절이었죠. 로마 이제 그 지배 시절이었죠.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이 하도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열받아가지고 10명의 랍비들을 그 시범 케이스로 잡아 죽입니다. 하드리아누스가 AD 117년에서 138년까지 한 21년간 다스렸던 황제인데 오현조 중에 한 명이에요. 유럽 곳곳에서 그 유적들을 보았어요. 네. 오현조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그 사람이 집권하기 직전에 115년에서 117년 사이에 한번 유대인이 그 리볼트 그러니까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고요. 132년에 이제 바코코바 반란이라고 아주 유명한 반란이 있거든요. 그 반란을 진압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0명의 그 랍비를 잡아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랍비 한이나 벤 트라디온인데 왜 죽였냐? 그 되게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죽일 때 그 명목이 뭐였냐?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을 10명의 형제가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와요. 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고 그 미디안 상인들이 다시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또 팔아넘겼죠. 그때 10명의 그 형제들의 죄를 묻겠다. 그래가지고 10명을 잡아 죽입니다. 되게 웃기죠. 한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만 무슨 연결이 되나? 네, 연결이 안 되는데 하여튼 핑계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랍비 아키바가 잡혀 죽는데 그때 그 랍비 아키바의 피부를 전부 빗으로 다 죽을 때까지 긁습니다. 그야말로 껍질을 그 사람이 막 그 죽으면서 쉐마를 외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면서 딱 그 순간에 죽어요.
그래서 에하드라고 오직 하나. 그때 죽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잡혀 죽은 사람이 라비 하니나 벤 트라디온인데 이 사람은 이제 화형을 처합니다. 처해가지고 그 가슴에다가 화형대에 묶어놓고 그 토라 두루마리로 똘똘똘 감아갖고 이제 거기다가 가슴에는 물 먹은 솜을 이렇게 가득 채워놔요. 화형 밑에서 이제 장작불을 떼잖아요. 불을 지피는데 이 가슴에 이 물 먹은 솜 때문에 잘 안 죽잖아. 네.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막 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옆에 앉았다가 빨리 입을 벌리셔가지고 그 화염을 마셔라 그러면 빨리 죽는다. 지식사하시라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옆에 있던 로마 그 병사가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평소에 좋아했는데 이제 죽이는 화형대에서도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러면 당신 말대로 내가 여기에 불 속에 뛰어들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 좋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손뭉치로 빼줘요. 물 먹은 손뭉치로. 네. 그리고 이제 죽는데 그 사람이 이제 트라덴도 그때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사람도 그 불 속에 뛰어들어 같이 죽습니다. 로마 병사가. 네, 그래서 하늘에서 저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같이 가게 됐다 뭐 이런 말이 들렸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이 들릴 정도로 10명의 그 뭐랄까요 선교자들은 아주 유명한데 그 중에는 힐렐의 증손자인 랍비 시몬 벤 가말리엘 아까 말한 랍비 아키바 랍비 하니나 벤 트라디오 뭐 하여튼 또 이번에 3장에 나오는 곧 나올 건데요. 랍비 하니나 벤 하키나이도 여기에 속합니다. 3장에 나오는 1, 2, 3장에 나오는 랍비 중에는 이 네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단히 그 출중한 랍비들인데 그 탄나임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미시나를 집필할 때 매우 도움을 많이 줬던 1세대, 2세대 랍비들인데 이때 10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랍비 예후다 하나씨가 이제 나중에 이 구전 전통을 구전 토라를 글자로 적어야 되겠다. 그런 당시에 물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소식을 듣고 이제 그렇게 되고 오연주 중에 한 명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하고 이제 친하면서 잠깐의 평화 시대에 그때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그랬고 그런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미시나가 정리되면서 나중에 게마라가 정리되고 그 두 개 합쳐서 탈무드가 정리되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이 랍비 하니나 벤 트라디온이 순교를 해서 사라진 분인데 이분이 남긴 정말 중요한 말들을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은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랍비한테 들은 건데 혼자 공부하는 자에게 토라를 공부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무려 저주가. 여기 보면 나중에 그런데 또 한 사람만 앉아서 토라 공부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또 좋아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러면 상대가 없다고 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을 때는 항상 상대하고 이야기하면서 토라 공부를 하고 상대가 없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혼자라도 공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상황이 허락된다면 항상 둘 이상 같이 공부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토라 탈무드 공부하는 하브타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질문하라고 두 번째가 절대 혼자 공부하지 말아요. 근데 여기 두 사람이 함께 앉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토라의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멸하는 자들의 대화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두 사람이 앉으면 토라 말씀만 나눠라. 그거 아니면 너네 경멸하는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뜻인가요? 제가 이제 그 랍비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그 나라에서 어떤 이스라엘이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올 때는 그 집에 항상 랍비들이 묵어요. 뭐 호텔은 아니지만 그 몇 명 안 되면 그냥 재워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게스트하우스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파샤가 있어요. 일주일에 이렇게 공부해야 될 토라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을 가지고 히브리를 계속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라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담을 나누기보다 그 시간에 토라를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방법인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공부 방법이 반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건 그때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무튼 모이기만 하면 토라를 공부해라. 토라 공부 안 하는 건 경멸하는 거야. 나쁜 놈들아. 뭐 이런 거고. 이런 걸 하는 그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이죠. 일반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토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토라를 공부하라. 그게 하나의 룰처럼 돼 있죠. 모이기만 하면 토라를 얘기해라. 그리고 혼자 있어도 계속 공부해라. 뭐 이런 거네요. 교수님
교수님은 무슨 생각하셨나요? 난 딴 생각했어요. 네. 나는 이 랍비 아키바 네. 그 이렇게 10명의 순교 랍비가 나왔다는 게 이게 사실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로마 제국이 가장 자기네들을 애를 먹이고 힘들어했던 게 유대 민족이에요. 네. 그건 유대 민족만큼 악착같이 로마하고 싸운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도 사실 유대 민족을 참 힘겹게 이겼어요. 그래서 서기 70년에 유대 민족을 이겼을 적에는 로마 스스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 최초의 개선문은 유대인을 이기고 나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동전을 발행해. 네. 동전에다가 유대인들이 전쟁에 져서 이렇게 굴복한 모습을 담어. 그러니까 오죽 그 유대인들하고 싸우면서 힘들었으면 최초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싸운 민족이 많잖아. 그 다른 민족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너무 악착같이 덤벼드니까 개선문도 세우고 동전을 발행해서 전 국민들이 알게 하는 거야. 아하.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졌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132년에 그 코바 반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거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코바가 연전연승을 해서 유대인들이 다 착각을 했어. 무슨 착각이냐면 저 양반이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해주러 왔구나. 네. 이제 자기들은 나라를 잃고 다 이제 그 흩어져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코바가 나타나서 다시 자기들을 군입하는데 그 코바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이 하드리우스 이 황제가 예루살렘을 저 땅을 다시는 유대인들이 와서 살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의 그 구세주를 기억하지 못하게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다 제우스 신전을 지으려고 그래.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못 참는 게 그거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기네들 종교를 건드리면 유대인들은 못 참아.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저러고 했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모든 납비들도 코바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메시아로 우리를 구해주러 왔구나. 그래서 아키바 같은 그러한 그 당시 최고의 납비였는데 그 양반 스스로가 코바를 지원해.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한테 우리 메시아를 지원해라 해가지고 그 반란이 굉장히 큰 반란이었고 어렵게 로마가 그걸 진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10사람들 다시 유대인들은 공부시키면 안 되겠구나. 우선 공부하는 거를 못하게. 그리고 공부한 학자들을 본보기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는 공부해서 로마한테 대들 생각하지 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공부 못하게 이제 사람도 죽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모이기만 하면 계속 공부해. 예. 거의 유언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대학자들이죠. 당시의 대학자들이고 다 계보에 있는 그런 학자들인데 아까 안타깝죠.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탈 정도로 엄청난 피해니까. 그래서 이런 10명의 이러한 순교자들이 유대인들이 매우 존경하는 학자들인 거죠. 근데 이거 역사책을 뛰어넘어 종교 경전에 이렇게 딱 박아놨다는 거. 너네 모이기만 하면 공부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이게 참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이 히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배움이 없는 종교는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것은 이거는 맹신인 거죠. 맹신. 근데 유대인들은 신까지도 의심하라 그래요. 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해라. 그 의심이 너를 진리로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네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들면 계속 의심하면서 신이 어딘지 계속 묻고 그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안 생기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거죠. 강제로 믿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마커 주커버그도 13세 때 자기 부모가 그랬다잖아. 너 계속 신앙생활 할래? 아니면 말래? 신앙생활 안 할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지금 무신론 유대인으로 보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사람 무신론자예요. 네. 그리고 근데 살다 보면 돌아온다고 확신하거든요. 스필버그 그 대상이에요. 스필버그도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유대의 피를 받았지만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해당에 다니는 그 사람이 다니는 해당에 한번 가봤거든요. 스필버그가 지금은 회당에 다녀요? 네.
야콥 제프 뭐라 그러는데 제프 LA에 있겠죠? 예, 야콥 제프 나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네. 예, 그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뭐랄까 커피숍 비슷한 건데 밀키웨이라고. 네. 그 비버리힐즈에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 무신론이나 범신론자들 꽤 있어요. 네. 그 스피노자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야. 그 스피노자는 어렸을 때 하도 청명하고 그래서 유명한 랍비가 될 걸로 모두 기대했었는데 이 양반이 크면서 철학 체계를 받아들이고 나서 범신론으로 돌아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임재하신다. 근데 이게 유대교 교리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네. 하나님이 한 분인데 모든 만물에 다 있어? 그거는 자기들 교리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유대인으로서 또 한 명의 유명한 범신론자가 아인슈타인.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일종의 범신론자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대하는 그 누구야? 그 호모데우스 쓴 친구. 유발 하라리. 그런 친구들도 유대인이지만 무신론. 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무신론자가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은 무신론이건 범신론으로 나가도 항상 유대교 안에서 이 배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질문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정신을 배웠기 때문에 설사 유대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하여튼 뭔가 남겨.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이한 민족인 거야. 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탐구하는 특이한 민족이 된 것에는 이렇게 피를 토하며 돌아가신 분이 계속 공부해라, 모이기만 하면 공부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민족적 정서에 박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러면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랍비 시몬이 말한다. 만약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 먹으면서 토라 말씀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죽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길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러나 만약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토라 말씀을 주고받으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길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하더라. 이것도 3절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모이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토라 말씀 계속. 여기는 세 사람이죠. 아, 맞네.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무조건 토라를 생각하고 공부해라. 예. 당시에는 그 세 사람이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예, 그것도 그래서 3명을 언급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식탁이 곧 성전, 제단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 성전 제단에는 세 사람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해요. 한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그 찬양하는 레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기도문을 암송해주는 암송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식탁에 앉을 때는 최소한 3명이 앉고, 그다음에 이 사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또 우상의 제단이 되니까 말씀을 나눔으로써 이제 그 성전 제단과 같은 역할을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랍비 시몬은 누구냐면 카발라의 원조라고 보는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예요. 네. 카발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피소드 좀 몇 번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네, 아키바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 아들은 랍비 엘라자르인데 그 엘라자르는 유명한 랍비 예후다 하나시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카발라로서 조하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매우 유명하죠. 카발라 혁명이 유대 3대 혁명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첫 번째 혁명은 교육혁명. 네. 저번에 김정환 대표님이 번역하신 탈무드 하브루타 책 할 때 이거 자세히 설명했었죠. 네, 예. 이미 했으니까 됐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왜 하필 그 랍비 시몬을 데려와가지고 이 말씀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유대인 속담에 이런 얘기했어. 학자가 초대받지 않는 식탁은 불행하다. 즉 식탁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같이 임재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 안식일 식탁 같은 경우는. 즉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학자야.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학자를 초대해서 그 토라나 탈무드 말씀을 듣는 게 그게 복된 자리야. 그거는 학자가 이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그 사람을 학자를 초대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최소한도 그 식구들끼리라도 토라 말씀을 나눔으로써 거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네. 그 자리가 교제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거기 식탁에 모인 사람들끼리 담소하는 자리이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식탁에 앉으면 이건 육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짐승이라면 음식을 먹고 말겠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양식을 들이키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 이거죠.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골고루 먹음으로써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 뭐 시몬 요하이, 네. 시몬 바로 요하이가 이 말씀 왜 했을까? 네. 아마도 이분은 영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가장 많이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쪼아르라는 그 책을 쓸 정도니까 이런 육적인 것보다는 대단히 영적인 깊이를 추구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영육 간의 어떤 양식을 골고루 섭취해라. 네. 예. 근데 이제 하루에 3번 다가오는, 그때는 2번이겠죠. 지금은 3번이지만 당신은 2번 정도 식사를 했다니까 매일 오는 2번의 식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세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토라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먹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호와 앞의 상. 네. 그리고 카발라가 즉 유대교 신비주의가 등장했다는 건 이 시기가 굉장히 유대인한테는 힘든 시기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는 직통 고속도로를 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게 원하죠. 이게 그 자기들의 반란을 이기고 가장 그 큰 핍박을 받고 학살당하고 했을 때이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처럼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한테 가는 직통길을 찾은 거지.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자나깨나 먹으나 안 먹으나 계속 토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자, 그러면 미시나 5절입니다. 랍비 하니나 벤 하히나이가 말한다.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거나 홀로 길을 나섰거나 그 마음을 게으르게 쓰는 사람은 그 영혼에 죄를 짓게 된다. 아니, 홍익희 교수님 밤에 자지 않고 깨어서 책 쓰시잖아요. 저는 홀로 길을 맨날 나서는데 저희 영혼에 죄를 짓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왜 있죠? 네, 항상 이 그 맥락이 토라 공부하고 연결돼 있어서 네. 이게 힘쓰지 않으면 다 죄로 보는 건데 네. 이 하히나이도 네. 하니나 벤 하히나이도 선교자 중에 한 명이고 아키바의 제자예요. 시몬 벤 요하이하고 동문수학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똑같은 네. 토라를 열심히 배우지 않는 자는 영혼에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자지 않고 깨어있거나 홀로 길을 나서거나 뭐 쉬는 느낌이, 밤에 쉬어야지 자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홀로 길을 나서 이거 아닐까요?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는다는 거는 야동을 본다거나 보통은 네, 그런 거예요. 예. 뭐 열심히 공부하면서 깨어 있으면 괜찮아. 그렇죠. 네. 그럼 괜찮으신 걸로 교수님. 홀로 길을 네. 나섰으나 마찬가지로 홀로 가지고 원래는 가거나, 공부하면 안 예. 되는데 예. 뭐라도 좀 암송하면서 가야 돼요. 아, 네네네.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거나 홀로 길을 나섰으나 하는 거는 뭔가 이 사람이 마음을 다잡고 큰 공부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심한 사람이야. 네. 그런데 그 뜻을 시종일관 갖지 못하고 중간에 게으러지는 사람은 영혼의 죄를 짓는 사람이다. 죄를 짓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 랍비가 얘기하는 건. 네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게으름이라는 게 그냥 나태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한테 게으름은 이건 또 특별한 단어예요. 게으름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죄야. 이거 예전에 내가 원죄사상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는 원죄라는 태고 쪽에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가 계속 후대한테 내려와서 내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 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유대교는 그런 원죄 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 그들은 현재 구속돼 하나님이 영혼을 주고 탤런트를 줬을 적에는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즉 열심히 살지 않는 그 반대말이 게으름이야. 네. 그게 죄예요. 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게으름을 단순한 생활의 나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않고 딴짓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구나 하는 사상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유대인들한테 게으름은 이게 죄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게으름 자체도 뭐 죄겠지만 게으름이 유발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가하게 있으면 딴 생각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일 없이 토라 없고 토라 없이 일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이제 전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건데 그렇게 항상 바빠야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뜻을 품은 사람들 중에 또 게을러지면 그것도 안 된다라고까지 써놓은 거죠. 네, 뜻을 품은 사람이라면 게을릴 수가 사실은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마음이 풀어졌거나 또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풀어지죠. 아니 그저 게을러지죠. 그러니까 꿈은 거창한데 실제적인 계획이 없어. 매일의 사람은 믿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뜻을 품었다고도 게을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야. 랍비들이. 둘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혼자 있으면 딴 생각도 하고 뭐 맞아. 그런데 둘 이상 있으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서로 격려할 수도 있고 뭐 조금 나태해지면 좀 잘해라 뭐 격려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둘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보시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두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다 이게 논쟁을 하면서 일어나는 불꽃 같은 그런 뭐랄까요 서로의 경쟁심 이런 것이 서로 발전시킨다 이 말이죠. 맞아요. 저는 인공지능 친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뜻은 품었는데 마음을 게으르게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뭔가 자꾸 좀 앱에서 막 푸시 알람이 오고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잔소리하는 AI. 예. 저희 마음을 게으르게 쓸 수 없도록 계속 인체공학적으로 쪼아주는 넛질을 해주는 그런 앱을.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실은 최고의 상담사이자 최고의 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랑에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모든 것을 다 알고 품어주고 긍정해주고 근데 조금씩 넛질을 하면서 부드럽게 고쳐주잖아요. 맞아. 네. 결론은 좋은 앱을 만들어야겠다. 사람을 사귈 이유가 없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쵸. 다 무인들 하나씩. 근데 그렇게 돼도 하나님한테 혼날걸. 하나님이 친구를 티콘 올람 아닌가요? 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겠다는데 게으르지 않게. 근데 인공지능의 세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세상에 작용할 적에는 하나님의 섭리나 뜻 안에서 하겠지만 특이점이 지나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은 얘기가 또 틀려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인공지능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세상을 뒤바꿔 나는지 모르거든. 근데 인공지능을 만든 것도 사람이고 그걸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 특이점,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나 사람들도 특이점에 대한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집단 지성을 이기는 시기에 보통 그걸 2045년쯤에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특이점에 도달했을 적에 그래도 인공지능은 사람을 위한 좋은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측과 또 하나는 인간이 예측 못하는 위험으로 이끌 거라는 측이 사실은 팽팽히 맞서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인류가 지금부터 여기에 대단한 노력을 해서 그 특이점 이후에 그런 부정적인 사회가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게 좀 공론화되고 같이 고민함으로써 그러한 부정적인 세계가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저희 마음을 게으르게 쓰지 않는 인공지능이 적극 개발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사람이 더 존엄하지 않을까요? 더 대접받는다고 해야 되나? 뭐 모든 것들은 대부분 로봇이나 뭐 3D 프린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대체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특별히 힘쓸 일도 없어요. 뭐 건축한다 그러면 그냥 그 3D 프린터 해갖고 건물 하나 하루쯤에 딱
찍어내면 되잖아. 그렇죠. 예,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크게 뭐 애쓸 일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인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였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노예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지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지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잠시 동안이라도 나중에 지배 당하더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다들 모든 인간들이 주인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아마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기술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윤리 랍비들이 좀 주가가 올라가겠네요. 막 계속 이런 거 해석하면서 만들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오늘 얘기 어떠셨나요, 두 분? 예, 재밌어요. 좋습니다, 저도. 예. 혹시 애청자분들에게 뭐 꼭 한 가지 덧붙여야겠다 이런 말씀 있으신가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중요한 게 그 유아교육하고 초등학교 교육이에요. 그때 모든 인식의 틀과 인성이 갖춰지는 시기야.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 13살 이상의 시기에는 학습의 축적인데 학습의 축적은 뭐가 대신한다고? 이제 인공지능이 다 대신해. 그러니까 학습의 축적으로 갖고 나오는 직업들은 사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육에서 남는 거는 인성과 기본적인 인식 하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거로 남고 여태까지 우리가 열심히 어렵게 공부한 부분은 이제는 인공지능들이 다 대체하기 때문에 교육에 아마 혁신이 와야 될 겁니다. 네. 이제 뭐 어떤 내용보다도 우리가 뭐 전에는 구구단 외우고 막 그랬지만 앞으로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해서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뭐 어떤 어려운 것도 인공지능을 통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 변화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부모들이 제일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려워하는 게 앞으로의 시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쵸. 뭘 가르쳐야 될까? 우리가 배웠던 거 가르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가르쳐요?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교육이 가장 잘하는 민족인데 거기는 교육 그 내용보다도 뭐랄까요 방식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속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줄 거잖아요. 앞으로의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 적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건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뭐랄까요 노하우 교육이죠. 그 노하우를 알려주면 어떤 세상이 와도 적응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좀 초점이 되는데 지금 뭐 우리 교육도 초등학교부터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예. 특별히 이제 창의성을 말살하는 어떤 시험제도 그 교육이 잘 안 바뀌는 게 시험제도 때문에 그래요. 시험제도가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같이 이렇게 창의성을 존중하는 그런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시스템을 바뀌면 그렇게 맞춰서 공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객관식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번호를 찍어야 그 점수를 받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누구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시험제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제도가 안 바뀐다고 해서 그러면 바뀔 때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부모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앞으로의 심한 변화가 있을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게 그걸 가로막고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그게 쉽지 않은 문제지만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뜻맞는 교사들과 이제 협회 만들어서 또 질문과 토론의 문화운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 스폰서인 휴넷이라는 교육기업에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잘 적응하고 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로 마음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